뒤집어서 표현을 한다면 바로 구원, 곧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교회의 어떤 생명력의 증거인 바로 복음의 선교 사명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려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 종말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은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한 사건을 봐줬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유치에서 내려와서 자연인으로서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긴장된 표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은 나는 완전해서 마치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TV로 앉아서 중계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져라. 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다 떠나고 주님과 가늠한 여자 홀로 그 둘만 남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은혜의 시간에는 이 주의 은혜가 이렇게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최종 심판 종말의 때에는 내가 행해 있었던 역사적 증거만이 기준으로 남게 됩니다. 종말의 심판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의 역사의 증거와 내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구약의 율법의 중심으로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삶을 규정하기보다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먼저는 살인을 금하는 그런 규정의 말씀이기보다는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도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인을 했었을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금하기 전에 이미 나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또 어떤 약한 어떤 모습 적선에 행할 수도 있는 내 영혼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었다라면 내 육신대로만 살았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밝혀주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곧 이 십계명이 전제하는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어떤 금령의 말씀 이전에 사람은 타고난 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이 내포적 의미는요, 이 죄악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겠다 또 부르신 그 내포의 뜻입니다. 자, 일반적 어떤 세상의 종말의 의미는 뭡니까? 역사의 끝을 종말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말, 이 심판의 의미는 전인적인 영혼육의 전인적 의미의 해석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종말에 정하신 이 시간 전에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 역사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행함이 있겠지요. 곧 이 역사의 끝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은 사람을 은혜의 백성으로 더욱더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은혜요 구원의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에서 마지막 종말을 예비하는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면요, 세상의 역사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으로 변화됩니다.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사람들이 확장하는 주역들이 누구인가? 이 땅의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 세상에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피조물들도 있죠. 자연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동물들이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조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충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인해서 세상 역사가 이 백성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 21, 22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통당하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하는 나라의 신국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바로 옛것 안에 새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음의 성도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먼저 취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앞으로 있을 종말, 이런 심판의 의미는 역사의 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죄인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의인이듯이,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율법의 두 가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또 뭐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새 율법인 산상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한번 서 보십시오. 실상이 어떻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심판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가장 큰 율법 앞에서부터 벌써 이 틀려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인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지만 동시에 이 의를 이루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의 필연성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내가 은혜로만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말씀은요, 결국엔 뭡니까? 계명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은혜이지만 계명의 심판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넘어 서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4절 읽어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것을 결국 만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사람의 타락과 죄악을 전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율법인 산상수는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이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곧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우리를 가장 먼저 인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심판대 위치 가운데 우리가 다다르게 되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범법의 이 증거들, 역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원 위치 가운데서 곧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6절. 제가 2장 14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얻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그런 썩은 냄새를 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심판으로 가냐, 심판을 넘어서 은혜로 가냐, 바로 여기가 갈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 안에서요, 어디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서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연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는 자는 바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의 말씀 안에, 이 한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은 위에서 심판하는 수직적 심판의 시대이기보다는요, 역사적인 수평적 차원에서 심판의 이 모습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요, 김정은 같은 악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살고 있습니다. 수직적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죠? 이 악한 죄에 대한 이 직결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유기, 버려두심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내버려 둠의 이 심판은 동시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죄인이 정말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은혜로의 전의가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적 존재로만 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입니다. 이미 죽음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최종 심판은 언제입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세상에서의 심판의 현재의 모습, 곧 하나님을 떠나 홀로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 중에서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뭐죠?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이 은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는가? 예수의 몸인 바로 교회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종말의 심판에 정하신 때가 있죠. 또 지금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종말의 때 심판의 세상 가운데, 지금도 현재 심판의 세상 가운데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 세상의 심판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입니까? 곧 교회의 분자인 바로 성도 나입니다. 여기 성도는 종말 뒤에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가 이미 임했느니라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통치권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나라와 극단의 반대 위치 가운데 있죠. 세상의 나라는 왕이 주도권을 잡고 지도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타락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또한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구원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하나님의 육신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구원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뒤져서 찾으시고 기뻐하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국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죄악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심판받고 있는 세상에 전하는 나라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원이 사람의 결단과 믿음의 사람의 어떤 작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작인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성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삶과 가르침의 요약이 무엇인지 공생의 초반에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누구나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그들이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잠시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93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본사 모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사시고 야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뇌의 힘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더라. 아멘. 자, 성령을 내게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기적의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동일하게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곧 구원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현실이 변화되는 현실 변혁의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현실 변혁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기의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렇게 모임이 되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교회 원형으로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곧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모여진 새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시대를 초월해 시대를 이어서 이어진 것이 뭡니까? 현재의 교회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헐고 다시 세운, 부활의 몸으로 세운 새 성전의 몸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앞으로 있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곧 성도는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이미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종말을 기다리지요. 또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약속을 언약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종말의 정하심 현실 위에서 있습니다. 시간 한번 보십니다. 종말의 현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성도의 모임, 이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 몸체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주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던 이 세상으로의 선교를 이제는 누가 참여합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선교회를 보내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도는 먼저 취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올 완전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명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악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직분을 받아서 바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이 화목함의 결과에 우리가 누가 포함됐습니까? 바로 교회인 성도인 우리가 포함됐습니다.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명으로 주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세상에 화목을 전하라. 선교하여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신앙과 지식과 신앙 지식과 신앙 인식은 개인적 죽음은 현실적인 종말로 부인할 수가 없죠. 다 죽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이 끝의 종말은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여기고 있고요. 또 이 세상 종말 내용은 개인적 믿음에 첨부된 어떤 그런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떤 메시지의 어떤 그런 주소로 파악이 됩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현교회가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제도화된 교회에 관한 교회론의 신학적인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갖다 보니까 교회의 지상주의 타락이 나타나게 되죠. 예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성전 지상주의의 타락과 같은 교회의 지상주의의 타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독립시되는 필연적 어떤 필연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신 이 교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시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분리할 수 없지만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취적으로 도래한 결과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 주의 어떤 사명을 이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의 모임인 우리 이 교회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요. 맞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안에서 선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선취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곧 역사 가운데서 이룩되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선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천국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성도들이 사명을 충성하고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세계 복음이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이죠. 여러 층에 있는 한 단면이죠. 전체는 아니지요. 곧 교회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안에서 역사의 목표로서 증언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데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하나님의 이 나라에 소망을 소망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지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공동체이지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도 복종할 때 이때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교회는 종말의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멸하는 것들, 유한한 것들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 유한한 것들이 뭡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절대시하는 것이 뭡니까? 돈, 권력, 명예, 즐거움, 이것을 천국 백성은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유한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11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어떤 탐욕스러운 어떤 잘못된 지도자가 교회에 있다 막 헌금하라 어떤 그런 말씀으로 오용을 하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는 의미 가운데,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것을 쓰는 것이지, 어떤 그런 이단과 어떤 그런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현재적 교회, 바로 현재적 교회,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을 자랑하는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어떤 지향입니까? 과거 지향이 아니지요. 과거 지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게 되고, 옛 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면 권력이 생기게 되고, 없는 자를 깔보게 되고, 이런 어떤 악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전진하는 미래 지향의 나라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미래지향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 맞습니까? 3장 13. 예. 자, 의미 생각하시면 함께 자, 읽어주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인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현실을 안주하지 않습니다. 과거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늘 새롭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 아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박해받는 자를 해방하는 이 주가 행했던 이 사명을 바로 우리 몸인, 주의 몸인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요,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종말의 심판을 오히려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종말이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넘어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바로 교회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가더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이 현실 위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 사명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충실한 사명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천국 상급의 복의 기회인 것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